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누리냐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못된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아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크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또 말씀을 또 읽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또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좀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은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정확하게 헤롯의 손자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을 이제 기쁘게 하면서 자기 정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좋아하니 그래서 아예 아주 큰 축제 바로 6월절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예수님의 제자 중 그래도 가장 예수님 제자 중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베드로를 강제로 구속을 시켰죠. 아무 죄가 없는 베드로를 구속을 시켜가지고 조금 이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다 철두철미하게 못 빠져나가게 경계를 하면서 6월절 마지막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붙잡혀 간 것을 보고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바로 주의 사자 바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거기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여기를 이제 보통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어머니 거기에 다락방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가고 얼마 못 되어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다. 그런 장소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밤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속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마가다락방 거기에서 모여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밤낮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낮 기도. 우리가 이제 밤에 보통 기도하는 것을 철야 기도라고 하잖아요. 철야 기도라는데 이게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 다락방에 이제 갔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두들리겠어요. 그런데 왜 문이 잠겨져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뭐 붙잡히 가고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다 보니 그 공동체,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람 막 들었다가 이게 혹시 또 간첩이고 이러면은 그 다 발각이 돼가지고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함부로 사람을 보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문을 잠가놨단 말이죠. 잠그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밖에서 두드리니까 누가 나갔느냐 하면은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가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혹시 로마 군인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 헤롯이 파견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로데 이 아이가 이제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쫓아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문 앞에 베드로가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지금 막 이 로마 군인이 꽉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철두철미하게 그거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놓을 수도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문 밖에 있냐. 그렇죠? 예, 충분히 납득이 가죠.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왜 어떻게 여기 나올 수 있느냐. 붙잡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깥에서 분명히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때서는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시니 바깥에서 여보시오 베드로가 왔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갖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구출하셨고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이제 알려다 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지금 쫓겨난 지금 빠져나왔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수색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어졌으니까 수색을 해가지고 또 잡아 죽이려고 달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피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헤롯이 진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신문을 하죠. 이거들 베드로를 이거 빼돌렸냐 하고 막 신문을 하니까 뭐 군인들도 몰라 자기들도. 왜냐하면 천사가
탁 이렇게 구출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눈 뜨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간 적도 없는데 근데 베드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몰라. 자기들도. 그런데 어떻든 헤롯이 그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죽이라 명령해 죽여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법에는 제수가 도망갔을 때 그 제수를 지켰던 그 간수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헤롯이 로마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을 자초지종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죽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 중요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독교 이제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종교,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바로 우두머리 치면은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무참하게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탄압 가운데, 교회가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니까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구속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기도를 한 걸로 알 수가 있죠. 내용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거기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한밤중에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또 한밤중인데도 거기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그날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구속된 후부터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제 응답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 자, 그런데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근데 좀 특이한 상황은 지금 이 로고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자기도 이제 베드로 음성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애 보고 야 네가 미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기는 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말은 분명히 응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에는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날지 안 할지 사실은 마음으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한다는 말은 맞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구하긴 하지만은 받은 줄로는 안 믿는다 이야기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참 기쁘다. 하나님 기쁘다. 왜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도다.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기도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안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 자식이 참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기도한다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겠나 저렇게 들어져가지고 공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좋은 데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여러분, 왜 불교에는 왜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석가모니가 기도를 석가모니라는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고목이나 이런 데다가 막 산신령님 켜사면서 뭐 촛불 켜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를 못 들어줄까요? 그것은 나무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생각도 못하고.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능력이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어떤 절대적인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이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믿음에 기도해야 된다. 여기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 같이 모여잖아요. 교회에 모인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적은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믿음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보 기도의 힘, 합심 기도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자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어째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개별적인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합심 기도를 하느냐? 자꾸 기도를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느냐? 그것은 모였을 때 힘이 발휘된다. 내 개인적인 믿음은 적은데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미스바 기도회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뭐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하니까 무슨 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전체 뭐 연합 기도회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회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베드로를 구출해낸 그 어떤 기도의 힘은 합심 기도의 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 요양원도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적지만은 우리가 또 여러 명이 모여서 매일 10시, 3시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기도회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믿음이 적을지 모르지만은 합심했을 때 그 힘이 발휘가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하루 당일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이것이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0시, 3시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그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이게 치매도 걸리고 이게 제대로 인지도 되지 않고 이런 기도가 도대체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연약한 자의 이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이 합심 기도가 뭉쳐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는 이 합심 기도의 힘은, 그러면 이거는 성경시대 이야기 아니냐, 베드로 때 이야기지 지금은 그런 게 있냐. 매튜 하긴스라는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케냐 선교를 열심히 하고 드디어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미국에 돌아와서 조금 이제 쉬면서 교회에 이제 순방하면서, 우리 안식년 할 때는 이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후원해준 교회에 선교 보고도 하고 다시 후원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안식년에.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돌아오려고 가는 도중에 그 케냐의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우마우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강도와 도둑들이 많은 아주 그런 안 좋은 지역인데, 그래가지고 매튜 하긴스 이 선교사님이 차가 고장이 나니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그렇게 하루를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돌아오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 마우마우 지역에서 16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텍사스 쪽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 있던 어떤 교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몇 달 전에 마우마우 지역에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다. 그냥 우리 가족들밖에 없었고, 그 지역이 사실 좀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별일 없이 잘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마우마우 지역에 있는 이 선교사, 그러니까 매튜 하긴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음성이 이때 들린 것이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일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이 언제냐? 매튜 하긴스가 차가 고장난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왔느냐? 16명이 급하게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우마우 지역에 있던 깡패가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사람 전달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 게 뭐냐면은, 그 깡패가 자기가 이제 우리가 어떤 차가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저기를 덮쳐야 되겠다. 강탈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 1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명이 있어가지고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때 16명이 있었냐?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 16명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가 몇 명 했다고요? 16명이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천사가
그 선교사님의 그 차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갔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온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 때의 이 사건, 이 기도의 힘, 이 성령의 역사, 주의 사자의 이런 도우심, 구출하심,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절대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제자를 무참하게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이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참 이 로마 황제에게, 왜냐면은 로마 황제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하려고 이런 기념일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중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헤롯의 연설을 하니까,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 헤롯을 막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거만하게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헤롯이 갑자기 쓰러지더만은 깨꾸러지더만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벌레가 그 헤롯의 창자를 깔아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유세비우스 유대사, 고대 유대사 이런데 역사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헤롯을 치신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도 캄보디아 그 범죄 단지,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엄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덜쳐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FBI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조사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갔다는 겁니까? 지금 도망가가지고 미얀마를 이런 데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 헤롯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꼭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헤롯 왕이 결국은 이렇게 최후의 이런 징계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이 헤롯은 굉장히 불법과 탐욕과 권력이 난무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중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중국 범죄자들이거든요. 중국. 예. 핵심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 예. 범죄 조직. 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것들 다 한다. 그래서 뭐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그 다음에 또 마약, 또 도박, 또 뭡니까? 또 장기 축출, 예, 장기 밀매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이 장기가 없어지니까 지금 하반신, 그렇죠?
하반신만 남아있는 거.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그 주변 국가에도 그렇고 지금 동양인 시체들이 그냥 봉지에 묶여가지고 막 버려지고 있는 이런 거. 제가 이제 TV를 보니까 막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늘 농사 짓잖아요. 그지?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가 보니까 동양인인데 이렇게 봉지에다가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버릴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징계를 하시는데, 근데 어떻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영광을 누리는 이런 가장 악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뭐 신도 아닌데 자기가 신인 것 같이 이런 사람들. 지금 이번에 이제 통일교 한학자 완전히 지금 깨졌다 아닙니까? 그 자기도 신도 아닌데 쥐가 신이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강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그 정도 여러분이 되시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여러분,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 여러분 만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마이크를 만든 어떤 업체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이크가 생깁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저절로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그거를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다 이야기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또 특징,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여기 뒤에 보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뜻이다. 저희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이렇게 합니다. 가증한다.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할까요? 북한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폴포처, 공산주의자죠, 그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그 국가의 3분의 1을 국민을 다 죽였을까요? 왜 이렇게 악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천국과 지옥도 없겠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떤 악한 일을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째서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그냥 선한 일 하고 안 먹고 그냥 이웃 도와주다가 자기 누릴 거 못 누리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악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 사나 저래 살아. 기왕이면은 뭐 남의 등쳐먹고 내 호리호식 하다가 그래 죽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무부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악합니까? 지독하게. 스탈린, 여러분, 공산주의자, 뭐,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목택동이, 그죠? 뭐, 이런 공산주의, 폴포처, 어디 하나,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공산주의는 하나님 믿지 않잖아, 그죠? 무신론이잖아, 그죠? 사람은 그냥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요번 캄보디아에서도 하나의 뭡니까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의 암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돼지 1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돼지 1, 돼지 2로 보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사람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돼지인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더 나아가지고, 진짜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다. 이 가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악질된 이야기거든요. 가정하다. 절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의 헤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또 상 받고 또 저 천국에서 구원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